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3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여러분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은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강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뇌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첩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어떻게 제가 오전에 인도를 못하고 오후에 인도하실 줄 알고 오후에 오시는지 이렇게. 잠언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스린다, 지배한다, 명령한다 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다스리고 인생을 지배하고 인생에게 명령하여서 이 잠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이 잠언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다 받아서 장수하고 편안을 누리고
부요를 누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말씀이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복이지요? 5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주고, 그렇게 5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절, 2절을 읽으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입니다. 무슨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나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1절에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주는 명령이지요? 누구에게 주는 잠언이지요? 내 아들. 그러니까 참 아들을 위해서, 난 딴 집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다 주더라고 보니까. 다 줘. 그러니 참 자기는 굶어도 다 주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난 굶어도 되는데, 나는 좀 고생해도 되는데, 그런데 참 아들은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난 좀 고생하더라도 아들은 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줘도 죽어도 흐뭇하고 기쁜 그런 존재가 누구라 말입니까? 그게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아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후회 없이 그야말로 참 행복하고 이거 열매 맺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는 교훈이 바로 이 잠언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삼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자 1절 말고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뭐하여? 장수의 복을 줍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뿐 아니라 무엇을 더하게 하리라? 평안을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참 기본 복 중에 최고 큰 복, 제일 받고 싶은 복이 뭐냐? 뭡니까? 장수입니다. 장수. 그러니 오랫동안 살고 싶은 장수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살았지요? 비밀입니다. 175세. 이삭은 몇 년 살았지요? 180세. 야곱은 몇 년 살았지요? 147세. 요셉은 몇 년 살았지요? 110세. 모세는 몇 년 살았습니까? 120세. 그럼 나는 몇 년 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도 모세처럼 120년만 딱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120살 됐을 때도 그야말로 저 산꼭대기를 자기 발로 이렇게 올라갈 만큼 건강하게 해주시고 눈에 기력도 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참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신목사 고생했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이제 올래? 그럼 하나님 모임을 하고 그럼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탁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욕심이에요. 그렇게 참 장수를 누리고 싶고, 또 장수하면서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뭘 누리게 해줘요? 뭘 더 줘요? 평안.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아. 그냥 자손들 보니까 저거 누구 집 딸인데 이쁘지? 누구 집 아들인데 저렇게 참 든든하지. 그러니까 아들 딸 보면 기분이 좋고 분하고 그냥 걱정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잘 돼. 그렇게 참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뭐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무엇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만 지키면 제일 먼저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다는 것은 걱정할 게 없어.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 그러니까 이런 참 장수와 이 참 평안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을 뭐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외쳐도
땡 하고 나가면 탁 잊어버려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다음이 무슨 주일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다가 시간 가다가 토요일 되면 아 내일도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러다가 아침에 그냥 토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부시락부시락 해가지고 지각해서 교회 오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엄마들이 아들 보고 말합니다. 오늘 학교 가서 다른 날은 괜찮은데 오늘은 특별히 일찍 와. 일찍 와. 오늘은 할아버지 오시지 그지? 그러니까 참 일찍 와서 이 다 보여. 너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 오는데 그래. 알았어. 막 걱정 마. 그러고 탁 집을 탁 나갑니다. 탁 나서는 순간 제일 먼저 뭐 하지요? 뭐 하지요? 솔직히 말해봐 뭐 하지?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너 학교 가니? 간다. 그래. 그 순간 엄마만 다 잊어버려. 그래갖고 학교 가니 간다. 뭐 먹었니? 뭐 어쩌고 학교 와가지고 신나게 놀고 그냥 방과 후에 또 신나게 놀고 캄캄해서 집에 갈 때 되니까 아차 엄마가 오늘 일찍 오랬지. 아 근데 시간 다 가버렸어. 이미 다 늦었어. 엄마가 수십 번 문자 보는데 다 씹었어. 그냥 보지도 못해서 논다고.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나. 그냥 산다고 바빴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돼서 이제 다 늙어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딱 이래 되니까 아참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랬지. 줄 지켜야지. 그때 생각나거든. 그때 생각나는데 뭐라 말입니까? 인생 다 가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어. 말만 그렇겠지 실제로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실제로 살다 보니까 그냥 뭐 꾹짝꾹짝 살다 보니까 뭐 주일도 언제 갔는지 모르겠고 다 모르겠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다 갔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난 목사야 목사. 난 목사야. 화가 날 때마다 난 목사야.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러니까 참 우리 뭡니까 이 참 아무튼 뭐 그러니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뭘 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장수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 무슨 복이지요? 인자와 진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뭐하게 여겨줘요? 귀중하게 여겨. 이 사람이 참 이 뭡니까 장수는 본능입니다. 이 뭐 평안도 본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다른 데 가서 좀 대접받고 싶어.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옷을 좀 잘 입어야지. 메이커로 옷을 잘 입어야지. 저는 좋은 옷 있으면 절대 안 입어요. 완전히 똥되고 나면 입어. 내가 샀던 옷 중에 이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이 최고로 비싼 겁니다. 그것도 누가 돈 줘서 사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샀어요. 얼마나 아꼈던지 이제는 딱 안 될 것 같아서 용감하게 입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면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그냥 신발도 좀 좋은 거 신고 차를 타도 좀 괜찮은 거 타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할까. 그러니 사람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 저 사람 날 무시했어. 무시했어.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머리 숙이고 용서를 빌 수도 있어. 근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면 못 견뎌. 그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여겨줘요? 귀중하게 여겨줘. 어디 가더라도 귀중하게 여겨주고 어디 가더라도 대접해주고 어디 가더라도 참 제가 잘 쓰는 말 무엇같이 여겨요? 기둥같이.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같이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기둥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돼요. 교회 무너져요. 그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참 7교회 가운데도 뭡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기둥. 그러니까 그런 참 무시를 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기준이 여김을 받고 또 은총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리 잘 챙겨주는지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 가면 그냥 나는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잘 챙겨주고 그냥 뭐 있으면 다 챙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 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들썩 응답이 돼서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런 은총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너무 좋은가 봐. 지금 눈 지그시 감고 다 좋아 그냥.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3절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와 진리로. 인자와 진리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생각하면 그건 참 인자하신 분이야. 인자가 뭐지요? 인자. 오늘 사목에 어떤 조인자라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인자님. 그래서 인자가 뭐 여자리 이름. 여기 인자는 뭐지요? 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제일 쉽습니다. 인자를 영어로 뭐로 표현하느냐. 그래서 다른 언어가 좋은 게 우리말로 인자를 하면 안 들어와요. 근데 영어로 하면 kindness라 해서 kindness. 뭐지요? 알지요? 뭡니까?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친절하게, 아주 겸손해서 그냥 영접해주고 좋아주고 환영해주고 하는 그게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줘, 친절하게. 그러니 우리 교회 오늘 안 오셨네. 올 때마다 내가 2,000원씩 드리는데 딱 오면 기분 나쁘게 여기 쏙까지 왔어. 이러면 죽어요, 뭐 죽어요, 뭐. 그건 인자가 아닙니다. 딱 오면 영접을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가지고 반갑듯이 그냥 안 반가도 그러면 또 외식한다 그럴까 봐. 가가지고 그냥 반갑게 하면서 깍듯하게 딱 인자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참 인자와 그리고 참 반갑게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면서도 뭘 지켜요? 진리를 지켜요. 죄 짓는데 참 친절하게 해줄 수 없어요. 뭐 하나님 말씀 어기는데 친절하게 해줄 수 없어. 학교 뭐 안 가고 그냥 뭐 다른데 뭐 하면서 그런 것만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진리야. 그래서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판의 세계를 항상 목에 매며 그래서 목에 매면 잘 보입니다. 목걸이가 요 딱 보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그것처럼 저 사람 딱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 사람은 인자하고 참 저 사람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진리야 진리.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주면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무슨 복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겨줘요? 귀중히 여겨줘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날 귀중히 여기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깍듯하게 대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깍듯하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뭐지요? 세 번째 복. 세 번째 복이 5절 6절입니다. 오늘 그냥 빨리 나갑니다. 자, 5절 6절 무슨 복인지 한번 봅시다. 너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복?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복. 가르쳐 주시는 복.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자십니다. 하나님이 딱 와서 이거 지금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내가 이렇게 딱 해줄 테니 이렇게 그렇게 시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딱 하면은 그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공고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헌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무엇하고? 의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의뢰, 뒤에는 의지라 했는데 의뢰, 의지 똑같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냐니까 비슷한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살아오면서 있는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참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너 나 믿니? 믿니?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다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 낙하산이 생각나요. 낙하산. 이번에도 우리 저기 뭡니까? 수련회 가면서 들어가니까 그 높은데 뭐 유리가 있더라고. 유리. 바닥이 유리인데 유리를 걸어 다니게 해놔. 유리 걸어 다니게 할게. 우리 누구 집사님은 못 걷더라고. 혹시 그냥 이거 새 걸로 갈았겠는데 잘못하면 폭 빠진다고 그래.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 만나는 괜찮다가 내가 밟았을 때 재수없이 찌개서 팍 깨지면 이거 생각만 해도 5분이 저려. 못 걷겠어. 그러나 그거 안 믿는다면 그 낙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비행기에서 뛰라 그러면 난 평생에 낙하산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는데 겁이 나서 못 뛸 것 같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낙하산 뛰는 요령이 뭐냐? 밑을 보지 말고 앞에 그냥 있다가 그냥 탁 뛰는 거지. 그러면 이 낙하산을 비행기 위에 고리에 딱 걸고 뜁니다. 뛰면 저절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펴지는 겁니다. 탁 펴지면 그렇게 또 재밌나 봐. 또 그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안정이 되고. 그래서 뛰기 전에는 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 그러다 막상 뛰고 나면 재미 좋아가지고 이러고 사진 찍고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혹시 잘못돼가지고 이놈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해요? 그때 땅으로 탁 꼽힐 거 아니에요. 낙하산이 안 떨어지면 어떡해요? 안 떨어지면 그거 안 펴지면 이 낙하산 펴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뭡니까? 이 난기류가 와가지고 낙하산이 비 꼬였어. 비 꼬여가지고 이게 쭉 찌그러져가지고 슉 떨어지면 어휴 깜찍해라. 그러니까 이 참 낙하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뛴다는 겁니다.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낙하산이 어떻게 해서 돼서 잘못될지도 몰라 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의심.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꾸 뭐가 들어가요? 의심이 들어가요. 의심이. 그래서 의심은 믿음에 뭐라 그랬어요? 묻으면 믿음. 그러니 참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하나님 지켜줄 걸 믿니 못 믿니? 하나님 지켜줘? 그럼 말씀대로 해. 근데 하나님이 지켜 안 줄 것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자꾸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조건이 뭡니까?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지도해줘도 하나님 지도해줘도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주는 게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라 말입니까? 자기 뭐라 말이죠? 자기 명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제일 방해된 게 뭐라 말입니까? 자기는 평생 어부야. 아버지도 평생 어부야. 할아버지도 평생 어부야. 다른 데고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했어. 예수님은 목수잖아, 목수. 물고기 잡는 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왜 예수님은 깊은 데 던지라 그래요? 깊은 데 던지면 안 잡히는데.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베드로 생각. 이게 베드로의 명철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야. 뭐 깊고 낮고 그런 거 상관없어. 인간의 경험도 상관없고 과학도 상관없어. 내가 잡히게 해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데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깊은 데 던져라니까 탁 던졌더니 그물이 안 올라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물고기가 버덕버덕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누굽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인간의 경험이 틀리는 게 있어. 인간 생각대로 경험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 말씀에 하나의 의심도 없이 순종하는 그런 의뢰하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줬는데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대로 안 따르는데 뭐 할 거예요? 안 따르는데 순종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인도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형통한 길을 가려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 자기 총명대로 나오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뭐 하려고 가르쳐요. 가르쳐줘도 소용없는데. 그래서 되나 보자. 그래서 되겠니? 그래가지고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해도 안 잡히게 딱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성공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성공, 순종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란 말이죠? 인간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를 뭐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지식도 버리고 자기 경험도 버리고 자기 체험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만 합니다. 나는. 이래야 믿음이 가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해. 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지도만 받으면 잘 될 텐데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자, 첫 번째 복은 뭐였더라? 장수와 평안. 두 번째 복은 뭐였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고, 셋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넷째는 뭡니까? 넷째는 무슨 복이죠? 7절 8절 다 같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넷째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록 윤택하게 하리라. 네 번째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없으면 다 소용없어. 건강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참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의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죠.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지합니다. 욥하고 욥의 세 친구가 싸웠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말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욥도 옳은 것 같고 친구들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뭐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창조할 때 있기는 뭐 없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참 바다의 한계를 근원을 정하고 뭐 이런 걸 정할 때 넌 어디 있었니?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까지 가니? 바람이 어디서 불었지요? 어디서 시작했지요? 어디까지 가지요? 몰라. 그런데 뭘 안다고 자꾸 까불고 떠들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난 죄인일 뿐입니다. 무지한 참 내가 아는 채 했습니다. 그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뿐입니다. 무지할 뿐입니다. 개미끼리 만났어요. 개미끼리 만나서 비키라고 가자 말자 뭐 이랬는데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사람 위에서 땅 내리다 보니까 개미는 밑에밖에 없어. 공간을 몰라. 면으로만 살기 때문에. 이 개미는 2차원입니다. 인간은 3차원 공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것도 모르고 공공도 모르고 이것만 다는데 밑에서 딱 보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딱 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3차원을 벗어나서 몇 차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로 세로 높이에서 시간축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벗어났어.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도 뭘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7절 보니까 뭐하게 여기지 말라? 지혜롭게. 인간의 지식 그까짓 거 하나님이 탁 뽑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인간 경험 가지고 자꾸 말해 자꾸 내 생각에 뭐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러니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 생각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을 못하겠어. 악한 악을 떠나. 그러니 술 먹는 거 뭐지요? 악입니다. 담배 피는 거 뭐지요? 악입니다. 왜? 이 인류 중에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스스로 몸을 망치는 건 인간밖에 없어. 인간밖에. 왜 돈 주고 술 사가지고 집에 입어서 그 독을 갖다가 이번에 뭐 어디에서 외국 사람들이 공짜 술 먹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메칠 알코올을 섞었나 봐. 메칠 알코올은 독입니다. 그거 만지기만 해도 해롭습니다.
근데 그걸 넣으냐. 그러니까 왜 담배를 피우고 풀을 태워가지고 연기 마시면 그 연기가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불난데 그 연기 마시고서요, 좋나? 난 길거리 가다가 담배나 차 지나가면 숨 안 쉬어요, 숨 안 쉬어요. 끝까지 안 쉬어요. 특히 기관지도 안 좋고 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거 악한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살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는데 자기 건강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요즘 음식도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얼마나 따집니까? 건강하려고 이거 물도 육각수를 마시고 공기도 그냥 맑은 저 페루 같은 데 가면 공기도 판답니다. 한 병에 얼마나 들어? 그래가지고 한 병 가지고 며칠 살 수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안 하면 못하면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31년 12월 달이니까 이제 한 달 있으면 만 93세입니다. 93세인데 근데 아버지 오늘 날 추운데 괜찮아요? 끄떡 없어. 아무 일 없어. 이래요. 아무것도 멀고 배 쩔쩔 골라도 끄떡 없어. 그리고 이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혼자 계시니까 오늘 주일날인 것도 잘 몰라. 항상 주일 되면 10시 10분 되면 전화합니다. 아버지 아침 식사하고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끄떡없어. 왜?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알고 있어. 모르면서도 알고 있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이 두려우면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하나님 두렵잖아요. 그래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참 이것이 양약이 되게 해줍니다. 몸에 좋다고 뭐 이상한 거 자꾸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지 말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안 해주면 그건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도 전화해보면 뭐합니까? 이렇게 삼보정이래. 맨날 건강하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5층 건물을 하루에 한 번씩만 올랐다 내려가도 심장마비가 한 30-40% 예방된답니다. 난 새벽기도 때 한 번 올랐다 내려가. 오전에 한 번 올랐다 내려가. 오후에 한 번 올랐다 내려가. 저녁에 또 있으면 일주일에 몇 번은 저녁에 그럼 5층이 4번이면 몇 층이 됩니까? 20층. 거기다가 우리도 2층이니까 한 번 올라왔다. 이러면 그냥 하루에도 적어도 한 20몇 층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산에는 못 가도 요즘.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그런 거 하는데 아무리 그거에도 하나님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자기께 자기가 빠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약이 된답니다. 골수로 윤택하게 해주고 건강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에 마지막으로 받고 싶은 복이 뭐지요? 뭐가 빠졌습니까?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창고가 가득 차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재물과 소산물에 무엇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엇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수지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만물로 딱 때가 수지 헌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딱 생기면 요거 가지고 요거는 아들을 위해서, 요거는 딸을 위해서 용돈 주고 아버지 주고 딸 주고 다 떼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거 요거 아까운데 그래도 할 수 없어. 아깝긴 아깝지만 요렇게 주면은 하나님이 그걸 모릅니까? 압니까? 안 줄라다가 다 쓰고 남은 거 가지고 딱 주면 하나님이 이왕 받는데 기분 안 좋은 겁니다. 기분 안 좋은 겁니다. 그럼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을 조금 딱 떼서 드리면 그게 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지입니다. 그건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것. 지난주에 했죠. 11조. 10분의 1 그거는 뭐라 그랬죠? 무슨 열매? 선악과.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건드리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딱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다른 거 다 쓰려고 하니까 한번 써보세요. 남나 안 남나 항상 모질해지. 다음 달엔 다음 달 또 모질해. 애 좀 크면 또 모질해. 또 애들 장가가면 더 모질해. 더 내려. 그러니까 쫄려. 그러니까 자기 거 먼저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여유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렇지 않으면 도적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쓰고 나머지로 섬기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게 처음이건 열매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처음 걸 가지고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내가 먼저 다 쓰고 내가 먼저 다 쓰려면 항상 모질해지. 남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모질하는 거지. 평생에 한 달에 한 수천만 원씩 벌어보세요. 남나. 그래도 또 모질해지.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드리고,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뜻과 마음을 살피는데 양이 얼마나 작나 많나 그게 아니라 마음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 기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물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참 먼저 물질 생활이 깨끗해야 되고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복. 제일 먼저는 장수와 평강의 복. 이거는 어떻게 하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두 번째는 은총과 기중이 여겨주는 복. 이거는 무엇과 무엇? 인자와 진리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의지하고 의리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강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고 뭘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 마지막에 물질의 복은 처음이건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진정으로 원하고 원했어. 공경이 뭡니까? 높이고 받들고 예의를 갖추는. 이렇게 해서 우리 태평동 교회도 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장수와 평안의 복도 주시고 또 참 은총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참 시온의 대로를 걷고 그리고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병원 신세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시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 축복을 받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돼서 참 금년보다도 오늘보다도 나은 내일, 내일보다도 나은 모레, 모레보다도 나은 그 걸피, 열흘. 그래서 가면 갈수록 참 믿음도 좋아지고 가족도 참 화목해지고 가정이 든든히 서나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다 만사형통입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60장입니다. 460장입니다. 말하냐
매일 30분 기도,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유가 되시면 동참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우리 고선혜 집사님, 장철인 집사님 아들 자환이 12월 7일 낮 12시 수원이라는데 그 결혼식이 있고, 제가 물어보니까 30분 전부터 맞습니까? 식사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결혼식 끝나도 식사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갈 때는 차는 아무튼 카풀해서 여기저기 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카풀해서 요즘 다 차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력 좀 꺼내놔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광고를 못했다 그러는데 달력이 저 사무실 안에 있는데 좀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